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기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2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 역사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42년 동안의 얘기를 다 풀어 얘기할 수는 없고 처음 시작하던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림으로, 역사는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가지를 뻗고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7년 3월 20일에 우리 교회가 강남구 청담동, 그러니까 지금 AID 아파트 2단지 정문 앞에 있는 2층짜리 빌딩에 2층 40평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AID 아파트 그 당시 12평, 15평, 18평짜리가 그저 120만 원, 180만 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서 1000만 원대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좀 늦게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과정을 종로 6가에 있는 충신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년 3월 5일 날 연회에서 감리교 목사의 안수를 받은 병아리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성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는 것보다 새롭게 처음서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할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육신이 약한 관계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제 귀 속에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믿는다니요?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참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요 체험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저 2층에 계신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알파와 오메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시작할 때 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에 여호와 일에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40평을 얻어서 그저 교인들 의자 놓고 강단 만들고 한 30-40명 앉는 그런 좌석을 했습니다. 목사 주택이 없어서 강단 한쪽에 이렇게 칸을 막고 거기에서 우리 처다들 권순우를 나왔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우리 아내하고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한 40년 지났으니까 얘기입니다만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새로운 개발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40명 모였는데 목사가 밥 달라고, 쌀 좀 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끼니를 끓일 게 없어서 둘이서, 저희 아내가 참 감사하게도 목사 딸이에요.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나를 기름 부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개척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목회한 걸 뭐 잘했다고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뿌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에 중간 이상의 교회로 성장을 했고, 뭐 숫자적인 성장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숙한 아주 알찬 그런 교회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은퇴한 지 7년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잘 성장하는 걸 볼 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날도 분명히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이웃에 우리 감리교회, 일석교회라는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군목을 다녀오신 그 당시 연세 많으신, 은퇴를 한 5년 남기신 그런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제게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만났더니, 권 목사, 내가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이게 잘못 지어가지고 한쪽이 무너졌어. 근데 옆집에서 보상을 하라고 자꾸 소송을 하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하고 그 일석교회하고 합치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될 테니까 나는 군목을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남은 생에 군대 쪽에 가서 목회를 할 테니 두 개를 합치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다 의논을 했더니 좋겠습니다. 만장으로 일치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땅을 70평, 140평을 대지를 가지고 있고 70평짜리 교회를 짓다가 허물어진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가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층으로 지어서 지하 30평, 1층 70평, 2층 본당이 70평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이제 우리 개척은 3년이 된 거죠. 근데 3년 만에 그래도 내 교회를 하나 가지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매주일 10명씩 옵니다. 한 1년 만에 우리가 그저 한 30-40명이었었는데 거기 합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해서 100여 명이 뭐 있습니다. 그때 강남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원에 찾아 올라가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참 그때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모이면 으쌰으쌰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되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이 돼서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로 놨는데 꽉 찹니다. 그럼 이 통로에는 접이식 의자, 그걸 가져다가 쭉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또 넓힙시다, 더 큰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땅을 있나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강남을 벗어난 데를 가자.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신문을 읽다 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분당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대한주택공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회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분당에다가 신도시를 개설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당 그 관리사무소, 이 개발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거기 소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 주택공사 직원으로 있었는데요, 저희 분당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기를 원하는데 좀 좋은 어떤 소식이나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소장이 깜짝 놀래요.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반갑다고 앉으시라고 제가 브리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브리핑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제 얘기만 자꾸 돼서 죄송합니다. 잘 이렇게 보더니 어서 많이 뵀는데요. 그래요. 언제 뵀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덕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제가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여기 그 당시 소장이 덕수 출신이에요. 뭐 저보다 한 6, 7년 후배긴 하지만 그래도 동문 남자들은 또 그거 아주 동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갑다 그랬더니 이거 1급 정보인데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분당의 교회용 부지로 14곳을 지금 정해놨는데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쭉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 우리 기독교 부지는 좀 적습니다. 가톨릭이나 불교는 좀 큰 땅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4군데가 있고 가톨릭은 3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크기는 한데 조금 이 중심부에서 벗어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4 기독교 부지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땅입니다. 여기를 얘기해줘요. 얘가 제일 위치도 좋고 부지도 제일 정확하고 좋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에 가서 의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와서 교인들하고 다 의논했어요. 나중에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만 분당하는 거 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도 교회가 옮겨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짓게 될 때
참 그때부터 시험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술술 풀려지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아만 했지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교회를 지으려고 여기 이제 설계를 하고 땅을 팠는데 여기 교인들 중에도 계신데 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막 경찰서에 불려도 가고 난리가 나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는가 하면은 IMF가 터져가지고 아마 여기 건축하시는 분 알겠지만 모든 건축 자재가 뭐 2배, 3배로 막 뛰어올랐습니다. 처음 계약한 거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걸 건축하던 분이 그만 부도를 내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붕도 못 덮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십시다 하면서 홍봉일 장로님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홍봉일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주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 관계를 했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안 덮인 여기를 지붕을 덮고 모든 이 실내 장식 이거 하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이 분당으로 와서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때를 강남이라 안 그러고 영동지구라고 그래서 영동지구, 잠실지구, 뭐 저쪽에 서초지라 반포지구 이렇게 이름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동지구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기 때문에 그 영동의 영자 그리고 믿을 신자 그때 처음 교회 이름이 영신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합쳐가지고 아까 말한 일석교회와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AID 1단지 거기가 삼성동이죠. 삼성동에다가 조그맣게 70평짜리 이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두 교회가 합쳤으니까 그러면 영신교회 영자, 일석의 일자, 영일교회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럼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방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하러 갔더니 감리사님이 다 좋은데 영일교회는 이미 말죽거리에 우리 감리교 영일교회라고 이름이 똑같은 게 한 지방에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니 우리가 늦게 했으니까 우리가 바꿔야죠. 그래서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한 게 거기 이제 삼성동이니까 삼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삼성교회라는 뜻은 그냥 거기는 이룰 성자 삼성동입니다. 삼성그룹은 별성자죠. 우리는 삼성할 때 성이 무슨 자죠? 한문으로? 아시면서도 왜 지엄지 않으신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 삼성,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트리니티. 그래서 우리는 삼성교회를 삼성교회라고 쓰니까 어떤 사람 지나가다 여기 삼성그룹에서 뭐 지어준 교회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한문으로 꼭 삼성,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에도 한문으로 저 정문 앞에 삼성교회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와서 그래요. 택시를 타가지고 삼성교회를 가자니까 삼성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모르더래요. 그래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알려서 여기 와서 뚝 보니까 운전기사가 이러고 보더니 삼문이 읽는데 그 다음 성자를 저기 무슨 자예요? 그러더래요. 거룩할 성을 모르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한문을 안 배우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걸 한문으로 해야 사실 뜻이 통하는 건데 한글로 하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다 세대가 다 한글 전용이니까 우리도 한글로 곱짓시다. 그래서 그냥 삼성교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 쑥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뭐 삼성그룹에서 무슨 돈 대줘가지고서는 졌다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의 방향,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좀 나이가 드니까 좀 길게 자꾸 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제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옛날 사람이라 막 따라하세요 이런 거 많이 제가 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더 크게 합시다. 저 2층도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앞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삼성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분당도 아마 우리 한국 여러 각각 지역에서 몰려온 곳입니다. 우리 이게 참 다양한 고향에서, 경기도,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 제주도에서 이사 오신 분도 있어요. 다 모였어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권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나라도 발전해가고 성장해 가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가족, 친척 같이 어울렸고 한 동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사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되어 가면서 점점 외톨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꼭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때만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가 많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기 모였으니 이 원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몇 절을 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안 되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저는 크고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점잖은 것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종 신령한 은혜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영적 형제 자매로서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도움 받으려고, 저 친구하고 사귀면은 뭐 도움 좀 받겠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보다 더 가까운 바로 믿음의 친구들, 한 교회 한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잡읍시다. 뭐 현대인들 다 이런 걸 싫어하는데 옛날날 이걸 부흥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해. 옆 사람 한번 손잡아봐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요, 사랑합니다. 뒤하고도 좀 하죠. 2층도 하십니까 지금? 아멘.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죄가 다 씻겨지고 덮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다 아멘이죠? 여러분, 무조건 사랑이에요. 자녀 사랑은.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도, 자녀가 결혼했다고 제대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이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 죄인입니다. 참 흉악한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끄스리고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은 그 베드로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같은 교우들끼리, 같은 속회원들 좀 넘어서서, 같은 선교회원들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 좀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래요, 인사하는 걸 제가 가만히 봐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맨날 아는 사람들끼리만요. 좀 처음 보는 사람 척 가서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삼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간곡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물론 가족,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갔을 때 좀 모르는 사람도 악수도 좀 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삼성교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삼성교회가 앞으로 이제 50주년, 55주년,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삼성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서로 감싸주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누가 조금 잘못했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줄 알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삼성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2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든 곳에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삼성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교우들이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